오늘 우리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3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정말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이 은총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성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직분 여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손 말은 뭐 말입니까? 즉 기가 죽어 있다라는, 힘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여전히 우리 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목회자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활성화돼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어떤 조건 속에서 전부 다 내 손을 늘어뜨리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과 절망에서 축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리빙 바이블에서는 cheer up 이렇게 했고 힘을 내라. 이 말은 즉 우리가 흔히는 생활 언어로 바뀌면 기죽지 말라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로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게해서 오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즉 남유다 16대 왕,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종, 합당한 왕, 정말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즉 이 요시야 왕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므낫세 14대 므낫세 왕이고 그 다음에 15대 아몬 왕이라, 그 요시다는 16대 왕.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면 정치적인 뿐만 아닙니다. 종교, 사회 모든 문화가 그 문화에 즉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에게 한 민족이 지배당하면 그만큼 서러운 것입니다. 이때의 남유다도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아수르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 종교, 사회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즉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공하게 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함께 들어온 그 문화, 종교가 바알신들, 우상숭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소가 모든 짬뽕된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강신술이 넘치고 되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와 함께 이와 결탁한 매춘 행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때에 이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빨리 회개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보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손자, 즉 4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냐? 스바냐는 즉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중의 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 죽어 있었으며 그 사회의 도덕과 종교마저 잃어버렸던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하고 그 이웃 민족들, 즉 열방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될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 꼴마저 엉망이고 사람들은 심각한 부독에 빠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낙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되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유대 땅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양심상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바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옛날 스바냐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남은 백성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답답하고 절망가고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권을 행하시고 적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벌을 제할 뿐만 아니라 사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적들을, 원수들을 쫓아내버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처럼 다가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야, 너 기죽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던지고 이 세파와 싸우면서 기죽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았으니 기죽지 말아라. 다시 한번 15절에 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럽니다. 그리고 깊은 죄의식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내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돼서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회개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정말로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을 위반했다는 죄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상심하라. 의욕과 용기를 상심하라. 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너의 형벌을 다 제거하였다.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내가 너의 형벌을 다 제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나에게 담대하게 나와라. 네가 나에게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듣고 네 일을 다 용서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내 양심상 하나님의 삶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다시 한번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없으니까 기죽을 수밖에 없고,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사함 받았다고 믿어져 보세요. 우리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은 내 죄물을 제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어제까지 이 시간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장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직까지 내 영혼 속에 자유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죽지 않게 담대함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죄를 형벌을 용서하심과 사하심과 동시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한 모든 형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한 거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어깨를 늘어뜨린 겁니다. 기죽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지하신 하나님은 원수를 내쫓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수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주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한 이 넉넉한 이유가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떤 상황에 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옵니다.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릅니다. 체험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 있게 이 삶을 돌파해 갔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해서 기가 죽어서 내 손을 늘어뜨리면서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봐.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상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이런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17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정말로 의기소침해서 낙심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렇게 몸짓겨 피 흘려 죽은 대가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절망과 비탄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지 밖에 나가보세요. 저도 물론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왜? 환경 때문에.
남과 비교. 목사로서의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만 기죽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기죽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면서 이러지 못한다 하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서 내가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을 더할 때 남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힘에 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역을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그 대의를 가지고 혼자 힘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작했던가?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리고 루터는 개혁하던 모든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도 그가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잠시 산보를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막 웅웅 울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돌아가셨다. 아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답니다. 봐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기죽었고 의기소침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때에 그 루터가 거기에서 그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종교개혁을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비춰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이웃들이, 아니면 내 가족, 내 친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볼 때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책을 제가 봤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모양이 이렇지 않을 텐데,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죽어 있고 내 손을 들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간을 보낼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멋있고 신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기죽어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올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은 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보여질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내재 계시는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 예수 성령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의기소침할 때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심령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싶은 그 유혹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합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때 우리 내면에서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또 17절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가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념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진짜 우리 내면에서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다니엘 선을 봐봅시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선언할 때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고 자신과 확신 속에서 그가 선포했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풀물 속에 던져 집어넣었을 때 절대 굴하지 않고 그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새 성년들은 어떻게 쳤는가. 우리 한번 다니엘서 봐봅시다. 3장 17절 18절 한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압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17절 18절을 강하게 한번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협 속에서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지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큰 소리로 집에 돌아가서 5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사실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왜 손을 늘어뜨려야 합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여러분의 삶을 돌파해 나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십시다. 이 스바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러면 너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선남기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선남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선남기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은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즐거이 부르며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용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가 너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선남기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선남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선남기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그 콧노래가 저절로 납니다. 우리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면 즐거우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 아들만 저 딸만 보면 잘하고 있으니까 콧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애정과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고 위축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라.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생각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는 그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너희를 내가 다시 모은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체로서의 기독교는 때때로 세상의 비판과 고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명성과 칭찬의 대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합당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지 않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가장 선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바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동참해서 그들이 기죽지 않고 손을 들이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산당들을 부수어버리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민족이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죽어서 손을 내려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가 살아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를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손을 늘어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이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칭찬과 명성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이 축복을 우리는 믿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말씀 따로 삶 따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용서함 받았다고 했고 장차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이런 확신, 이러한 삶은 고백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죽어 살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고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